예, 여러분 좀 불편하실 겁니다. 오늘 준비하지 않으면 내일은 없다. 다 같이 시작. 예, 우리 7월 한 달 무더위와 이 장마 속에 있지만 우리 교회로서는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에 이 7월 한 달은 큰 축복의 때입니다. 이미 영아부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7월 한 달은 우리 다음 세대들 전국 잔치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작정해서 한 주간, 또 이번 한 주간, 2주간 새벽을 깨우며 참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축복 속에 있나를,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제가 얼마나 큰 축복된 목사인가를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분명히 그냥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 특별히 그 가운데에 저출산 문제, 출산과 돌봄이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이제 행정부뿐 아니라 국회, 전국 간호사들 그룹들, 그리고 어떤 지역 경북 영천에서는 우리 교회가 하는 이 비전 스쿨에 대한 천면에 대해서 투표를 했어요. 뿐만 아니죠, 지난주에도 새 교회가 다녀가고 이래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음 세대를 세우기를 원하는, 또한 출산 돌봄 이런 교회가 어우러져서 하는 이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 마음 건강이라는 이런 큰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잘 들리세요? 괜찮아요? 나만 안 들리는구나. 괜찮아요. 그럼 나 안 들려도 괜찮아요. 이런 다음 세대의 마음 건강이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하면서 이렇게 계속 전문가들 만나고 지방행정부 설득을 하고 도청으로 시청 담당 국장, 또 우리 장로님들이 돕고, 조금 전에도 2부 예배 마치고 시의장님과 그 시간, 긴 시간 이 부분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준비하면서 정말 가슴이 뛰어요. 야, 하나님 참, 교회가 언제,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저희들 클 때는 문화의 중심이 교회였습니다. 영화 보려면 교회로 가고, 빵 먹으려면 교회로 가고, 뭐 성탄절 준비다 뭐다 하면 교회로 가고, 이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지금 교회는 세상 문화를 절대로 앞서가면서 선도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 속에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잘 살아요. 그런데 저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런 프로그램을 준비하다가 가슴에 불이 붙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안에도 그리하라고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회의장이 우리 교회가 무엇이라고 찾아오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우리 교회가 무엇이라고 찾아오겠습니까? 지방행정부가 찾아와서 언론에 우리 교회를 모델 삼고 뭐라고 발표하겠습니까? 이것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최악은 다음 세대의 출산, 돌봄, 여기에 늘 알고 계신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 영아들 2명 중에 1명, 약 48%가 정신과 진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이거는 심각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까요? 이미 성경에는 말씀이 나와 있고요, 우리는 이미 익히 알고 있던 것을 우리는 어쩌면 코로나 이후의 정신적인 문제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것은 잘못 짚은 것입니다. 제가 코로나 이전에 한 3, 4년 전쯤에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키워드 4C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4가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급격히 변화하는 미래를 이끌을 다음 세대의 4가지 키워드, 이 4C는
무엇인가 했던 것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이죠. 이 의사소통 능력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며 다른 사람이 뜻한 바를 파악하고 글과 말로 정확하게 쓰거나 말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 의사소통 능력은 대인관계 속의 기본이며 생각의 차이를 좁히고 선입견을 줄 수 있는 수단으로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우리 다음 세대들의 의사소통 능력, 우리 교회 학교, 우리 다음 세대들, 그리고 우리 비전스쿨 어떻게 하고 있나 돌아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자, 예를 들어 우리 한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의사소통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들 많습니다. 그 중에 한 예로 보면 우리 게세마네 성전에는 피아노가 6개, 7개가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피아노 교습소를 가면은 피아노들이 칸막이가 다 막혀 있어서 내 소리를 들으며 내 소리를 내는 나만의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우리 게세마네 성전에는요 6개 피아노가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두 분의 선생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우리 친구들이 연주하는데요, 다른 친구들이 연주하는 그 피아노에 한 곡을 연주하는 것이 아니니까 시끄러운 소리 속에서 내가 연주하는 소리를 선생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내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이는 이보다 더 좋은 인성훈련은 없는 것 같아요. 소통 능력 말입니다. 꼭 말이 아니라 악기를 통하여서 내가 연주하는 이 연주를 통하여 나의 마음을, 내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은 이 시대 앞에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도 온갖 많은 소리들이 들려집니다. 뉴스를 켜면, 길거리를 가면은 자동차 소리, 뭐 다양한 소리를 듣습니다. 아, 시끄러워, 짜증나 하고 멈춰버린다면 그는 사회에서 도태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잡한 속에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내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이는 어느 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훈련은요 대개 25세 안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 앞으로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게 양육되어지고 있는지요? 두 번째는요, 협업 능력입니다. 콜라보레이션. 이 발음이 좀 시원찮아도 그냥 그런 게 있다 하고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표정들이 왜 그래? 기분 나빠지나? 자, 여러분 보세요. 이 협업 능력,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안테나가 충격이 있대. 이 자리 가만히 서서 할게. 오늘 설교가 늘어진 거는 이것 때문에 늘어진 거예요. 그래서 좋아요. 이 협업 능력이라는 거 참 중요합니다. 협업할 수 있는 능력, 어떤 일이나 과제를 함께 수행하는 사람들과 원만하게 지내며 협동해 이뤄낸 결과물과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는 능력. 각자 다른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사교성과 사람들의 장단점을 파악해서 자신에게 알맞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곧 최고의 공동 결과물입니다. 이 협업 능력이라는 것은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세계 경제의 위기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의 경제가 함께 일어날 때는요, 전 세계가 함께
협업을 했습니다. 지금 패권주의, 중국의 1대1로 폴트 아메리카나, 우리 미국이 최고여야 돼, 이래 하면서 자국 중심으로 나아가는 이는 결국 함께 몰락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주에는 이 협업에 대한 설교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죠. 좋아요. 중국이 깡패처럼 자기들만을 위해서, 미국이 깡패처럼 자기만을 위해서, 좋아요. 힘이 있으니까,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리 할 수 있다 합시다. 그럼 중국이 광물질을 수출하지 않겠다 하니까 이제 바다를 뒤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는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때에 세상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집단 이기, 늘 나누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러한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협업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면 분명히 21세기에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한 우리 다음 세대들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비판적 사고 능력입니다. 영어는 안 읽겠습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비판적 사고 능력이라 해서 단순히 부정적인 생각을 도출해내는 것이 아니고요,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해내는 능력인데, 다른 사람의 말이나 의견에서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모순을 찾아내고 나의 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적절히 활용해서 함께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너무 귀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창의력입니다. 다 같이 이거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네, 그거예요. 네. 예,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현상이나 사물을 보고도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관점으로 새로운 생각을, 엄청난 업적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남기기도 합니다. 다소 이것 때문에 저 사람은 참 엉뚱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저 사람은 좀 이상해. 그런데 여러분, 기존의 생각과 개념을 새롭게 조합해내는 이 창의력,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만들어낸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창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Job creation. 세상에 없던 직업이나 직종을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이는 내가 세상에 없는 직업을 새롭게 만들어낼 거야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이는 새로운 가치와 서비스를 창출하려고 노력하는 과정 가운데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멋진 직업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우리 교회는 교회 가운데의 창직의 역할을 너무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는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전 성도님들이, 모든 교회는 그리 합니다. 추수감사절이니까 감사 예물과 다양한 하나님 앞에 예물들을 올려드리는 가운데 쌀도 가져오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성도님들이 주머니를 열어서 지지난해는 20kg짜리 쌀이 1000포가 넘게 들어왔잖아요. 시작은 너무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한 분 목사님이 제 사무실에 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목사님 가정이 너무 어려운데 그냥 쌀에 벌레가 나온다 해서 그 쌀 관리 잘못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먹을 쌀이 없어서 쌀 밑독을 긁어서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눈물이 뻥 터졌습니다. 그럼 애들 공부는 어떻게 시키냐고 카드를 돌려막게 하는데 빚이 1600만 원이래요. 그 다음날 새벽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의 중심을 모아서 쌀을 가져와서 그 목사님뿐 아니라 춘천 지역에 있는 미자립 교회들에게 쌀을 보내고 목사님 오시라 해서 한번 설교를 시키고 1600만 원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한 예이고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난 대사회적인 공적인 교회로서의 여러 가지 많은 모든 일들은 뭐 비전스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플라워데이든 택시데이든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공적 교회로서 사회적인 운동하는 이 모든 일들 속에는 어떤 목적을 두고 이것을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우연히 만들어져 가는 과정 속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묻고 대사회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누군가는 제게 또 저는 성도님들의 공포했고 어우러져서 함께 하나 되어서 만들어내는 장직. 너무 괜찮죠? 목사가 해석을 너무 잘하죠? 여러분 별로 설레지 않으세요? 저는 가슴 뛰는데 이런 거예요. 예, 장직의 능력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능력인데 그 우리에게뿐 아니라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에 꼭 필요한 능력의 도구가 이 장직이라는 거예요. 이 장직에는 말씀드린 이 네 가지 포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빠르고도 빠르게 근본이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전 세상은. 예전에는 지적 능력, 달달 외워서 좋은 학교 스펙 이 가지고 있으면 안정적으로 적어도 먹고 사는데 삶에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학위가 좋은 직장과 밥벌이를 보장해 주던 시대는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세요. 공부하지 말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책 읽는 것과 공부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IQ 높은 사람, 지적인 능력 있는 사람, 스펙, 어느 학교 출신 이것이 삶의 핵심이었더라면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미래 세대에게 지식이나 정보를 얻는 것은 교육이 아니라는 거. 왠지 아십니까? 저는 이 휴대폰 하나로 제 삶의 거의 90%를 만들어 갑니다. 이 휴대폰으로 설교 준비 다 합니다. 길 가다가 어떤 마음의 감동이 있으면 여기다가 메모를 하고요. 운전하며 메모하기 어려우면 입술로 녹음을 하고요. 자료들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던 이반 로버츠, 여러분 여기 안에 있는 이 정보를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하루 종일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비인지 능력 이런 부분에요. 저 한 주간 동안 휴대폰 가지고 공부 진짜 많이 했어요. 정말 재밌어요. 내 머릿속에 없어요. 자료 보지 않으면 좀 못해요. 그래도 얼마든지 여러분 삶 속에서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앞으로는 지적 능력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인지 능력으로 살아내는 거. 우리 한번 PPT 한번 올려주실래요? 자, 여러분 한번 봅시다. 성취, 역량, 인성. 자, 오늘 인간의 능력 속에 인지 능력과 비인지 능력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삶의 방법은 비인지 능력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사고력, 지식, 기억력, 문제 해결력, 이해력. 오늘 우리가 그렇게 컸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너는 이렇게 공부해야 돼라고 오늘 공부를 시키면 여러분 이는 초등학생도 못한답니다. 정말 바보같이 될 거예요. 공부한 것, 지적 능력을 말하면은요, 휴대폰 끄집어내고 이렇게 말해요. 이게 다 있는데 뭘 잘난 척 하지 마라. 앉아. 여러분 책을 봐야 합니다. 그 속에서 비인지 능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인내력, 용기, 집념, 회복 탄력성. 실은 역경 만났을 때 삶은 계란을 집어 던지면 팍 깨져버리지만 공을 탁 치면은 튀겨 올라오는 것처럼 실은 역경 바람 불어오면은요, 비인지 능력이 발달이 되면은
오히려 그걸 딛고 문제라 하지 않고 더 큰 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열정, 이것이 그 안에 있는 비인지 능력입니다. 그래서 학생이 공부를 하는 것도, 직장이 일을 잘할 수 있게 만드는 힘도 이제는 지적인 능력이 아니라 인지 능력이 아닌 비인지 능력이란 말입니다. 딱 글로벌 기업들 봅시다. 구글은 1998년도에, 페이스북은 2004년도에, 카카오톡은 2010년도. 이분들이 시작할 때 여러분 삼성그룹처럼 큰 빌딩을 가지고 시작한 거 아닙니다. 놀랍지 않아요? 아마존. 여러분 어떻게 이분들이 세계를 주름 잡을 수 있죠? 지적인 능력으로요? 저만의 말씀입니다. 앞으로도 그 어떤 것이 나와도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금보다 더 빨리 변하게 될 것, 오늘 이 가졌어, 나는 이런 기술 가지고 있어, 그건 도태됩니다. 우리 코로나를 겪으면서 엄청난 변화를 단기간에 겪었습니다. 아마 여기 어르신들 휴게소를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고속도로 휴게소만 가도 참 불편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요, 캄보디아 대사와 대사관 직원들이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 교회 오실 때에 전철을 타고 오셨어요. 저는 전철을 타고 온 지 언제인지 모르고 수십 년 됐습니다. 아마 20대 때 타봤을까요? 전철 안 타봤어요. 그리고 춘천역에 가서 차를 세워놓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몰라, 어디서 기다려야 되는지를 몰라, 그분들이 나오는데 어디로 나오는지를 몰라. 표는 어떻게 끊고 이분들을 어떻게 나중에 보내드려야 되는지를 몰라. 여러분 고속도로 휴게소 한번 가보세요. 이제는 커피를 주문할 때 직원한테 가서 뭐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그럼 저희 가서 주문하라고 그럽니다. 아이, 그거 진짜 스트레스 받아요. 짜증나요. 왠지 아십니까? 이제 더 이상 음식을 전화로 주문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앱으로, 휴대폰으로. 뿐만 아니라 식당에서 음식을 시킬 때도 아이패드나 키오스크를 통해서 주문합니다. 음식도 사람이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로봇가 갖다 줍니다. 기계가 가져오는데 너무 신기해요. 이렇게. 밥 먹다가 촌놈이 돼가지고 그 왔다 갔다 하고 그거 쳐다보고 앉았습니다. 솔직히 이 속도와 변화를 따라가는 것이 너무 힘겹습니다. 제가 이렇게 힘겹다면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어떨까요? 여러분은 까막눈이에요. 지적인 능력이 없어 까막눈이 아니고 이 사회 속에서의 어떤 상호작용이라 할까요? 이 부분이 급속히 변화되어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것이 안 만들어져 가고 훈련이 안 된 겁니다. 미래 세대에게 필요한 대처할 수 있는 적응력과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 기본 역량을 키우는 것을 우리는 바로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창직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한다면은, 이 창직의 능력은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변치 않은 인간의 기본적인 성취 역량을 길러줘야 합니다. 집념과 끈기, 사람들을 설득해내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소통 능력과 스스로 열정을 발휘할 수 있는 동기부여의 힘, 예상치 못했던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회복 탄력성, 어떠한 분야이든지 성취는 지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역량들이 있습니다. 그 속의 중심에 보면요, 지금 이 시대는 비인지 능력이에요. 마음 근육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인지 능력을 마음 근육이라고 하는 이유는 몸의 근육처럼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얼마든지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어머니도 계시는데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사실은 제가 요즘
들어갈게. 병원, 주여, 병원 진단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이 강단에 서 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강단에 올라올 때 제 양쪽 무릎에는 바스를 더덕 붙이고 올라오는데 한 3년 전에요, 서 있으면 연골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억억 소리가 났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조금씩 힘을 주셔요. 저는 요즘 철저하게 느끼는 것이 젊어서 고생은 사스한다는 말,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젊어서 골병은 나이 들었을 때 죽음의 지름길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좀 내가 앞으로 이 강단에 설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마음에 자꾸 슬픔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공부를 하다가 업됐습니다. 왠지 압니까? 우리 뇌 구조는 가연성. 우리는 뭐 좌뇌 우뇌 얘기하지만요, 80이 넘어가도요 이 뇌는 계속 사용하면, 예를 들어 쉽게 표현할게요. 얼마 전에 국회에서 우리 장애를 가진 우리 국힘의 한 국회의원이 시각장애인인데 이분이 점자를 치면서 발표를 하는데요, 여야 의원들이 함께 어우러서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시력을 다쳐서 시력의 뇌가 움직이지 않으면요, 시력의 뇌는 그것으로 멈추겠지만 다른 뇌로, 다른 것으로 작동을 하면서 다른 것이 훈련되어지면은 발달이 되는 거예요. 별로 안 좋으세요? 이 돌머리들 같으니라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 저는 생각한 거야. 그래, 못 움직이면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 쓰실 거야. 소망이 생기는 거야. 그것뿐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기억력이 엄청 나빠졌어요. 그래, 의사들은 계속 하는 얘기가 목사님 회복하려면 8시간, 9시간 자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4시간이면 충분합니다. 5시간 자면 허리 아파요. 의사가 하는 말이요, 목사님 그렇게 살면은 나중에 집도 못 찾아갈지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는 이 공부하다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졌습니다. 집 못 찾아가면 하나님이 다른 뇌를 발달시켜 주실 거야. 여러분 어떠세요? 미안해요, 제 얘기를 해서. 자,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뭘 물려줄 수 있죠? 마음 근력을 키워줘야 됩니다. 비인지 능력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것이 오늘 우리는 처음 듣는 얘기처럼 들려지지만 우리는 이미 성경 안에서 그렇게 살고 있고 말씀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훈련을 받았고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 속이 왜 그렇게 힘든데 왜 주님 앞에 나와 노래 부르고 있죠? 여러분, 부모가 별세하셨는데 왜 노래 부르면서 소망을 가집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여기 문제 없는 집이 없어요. 저 집은 괜찮겠지 싶어서 저 집 속에 들어가 보면 그 집도 문제 있어요. 문제 없는 집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경청해 보면 지금까지가 서론이야. 설교 끝나야 될 시간, 이제 본론에 들어가는 거예요. 잘 경청해 보세요. 어차피 뭐 망가진 거 한번 끝까지 가봐요. 자, 봐요. 모세 시대와 여호수아 시대를 우리 한번 구분을 해봅시다. 모세 시대는 애굽 땅 종살이 400년, 하나님은 기적같이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홍해수를 모세를 통해 갈라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고 광야길을 지나가는 거예요. 모세 한 사람이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모세 한 사람의 리더십에 달려 있었더라면 여호수아 시대 때는 그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물론 너무 비하시키지는 맙시다. 그렇지만 한번 좀 이렇게 표현해 본다면은 여호수아는 여러분 흙수저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 시대 때는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데요, 이 모세는 어떤 비인지 능력,
마음 근육을 훈련받았을까요? 이것을 우리는 삶 속에서 신앙으로, 성경으로 지금까지 훈련받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봅시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여기까지 모세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고,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대화하며 모세를 애굽 땅 종살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 이끌어내고 광야길 갈 때도 모세와 함께 친구와 사람이 이야기함과 같이, 사람이 친구와 얘기함과 같이 하나님과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이제 진으로 돌아갔어요. 잠자러 갔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한 사람, 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무슨 얘기죠? 모세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적용할까요? 우리 엄마 아빠를 바라보며 그 가운데 껴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이 나도 우리 엄마처럼 기도할 거야,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저렇게 신앙생활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리더십, 우리 리더 모세와 대화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게도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는 이들과요, 기도로 하나님과 영적 호흡을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전혀 다른 삶이에요. 여호수아는 이 모세가 얼마나 부러웠던지, 모세가 잠자리에 들어갔을 때 그는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여호수아를 모세가 죽었을 때에 두려움, 떨림 가운데 있을 때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좌우를 치우치지 마라. 율법을 떠나지 마라. 내 발바닥으로 내가 밟는 땅을 다 내게 주었다. 그 이후로 모세를 설득할 때는 하나님이 한참 설득했어요. 여호수아는 성경에 설득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말씀이 이 얘기로 끝나버립니다. 무슨 얘기죠? 여호수아는요, 비인지 능력, 하나님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소통하면서 회복 탄력성, 다양한 모든 끈기, 열심, 그 속에서 다 배운 거예요. 얼마나 귀한 삶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펼쳐져 있는 문제는, 모세가 애굽 땅에서 나와서 홍해수를 가르고 광야길을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그들은 그런 탁월한 리더십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다 다 죽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모세 때와 다른 리더십 몇 가지로 보면요, 먼저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여기에 중요한 것은요, 장로들과 그 백성들이 함께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모두 함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모세 때는 홍해수를 갈라놓고 건넜다면은 여호수아 때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몸에 거두는 시기에 발을 들여놓을 때 함께입니다. 함께. 그리 할 때에 갈라지는 거예요. 자, 봅시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함께 해줄게, 가나안 땅 줄게, 네 밟는 땅으로 다 줄게, 이렇게 약속하셨지만 오늘 여호수아에게서 비인지 능력 이것이 없었더라면 그는 절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몸에 거두는 시기, 요단 강물이 넘실거립니다.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 성, 여러분 그 위에 전차가 다닐 수 있습니다.
여기는 7 족속이 버티고 있습니다. 아낙 자손들 거인 족속이 있습니다. 그들과 전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 세대는 누굽니까? 광야에서 출생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지적 능력 없어요. 그들이 훈련 준비되지 않았어요. 전쟁 준비 없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배를 준비해서 건너게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지적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감하는, 소통하는 비인지 능력이었습니다. 여기에 좋아요, 우리 교회가 그런 것처럼 제가 응답을 받으면 선포하면 온 교우들이 함께 하나 되어지는 것처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여호수아가 장로들이 그 백성들이 모두 함께 어우러져서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할렐루야, 7 족속을 물리친 것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자, 그런데 오늘 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중간부터 봅시다.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가보지 않은 길. 그런데 가보지 않은 길이 어디 가면 고속도로가 있대, 어디 가면 길이 있대, 이정표가 있대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가보지 않은 그 길에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고, 가보지 않은 그 길에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고, 가보지 않은 그 길에 7 족속이 전쟁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여호수아는 이 길을 어떻게 그 백성들과 함께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1절부터 3절에는 크게 2가지를 말합니다. 봅시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자, 요단 동편에서 그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이 얘기는요, 문제 때문에 두려워했다가 아니라 회복 탄력성, 비인지 능력.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데 버티고 있는 두려움, 염려가, 문제가, 빚쟁이를 오늘 만날 거야, 어떻게 피해갈까? 그러면 일어나기 싫을 거야. 모세는 요단강 앞에서 이것이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교감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비인지 능력, 그는 이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그 백성들과 더불어, 그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함께 더불어 요단 동편에서 유숙을 하게 됩니다. 자, 2절 봅시다. 사흘 설럿이 치고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 이 사흘은 어떤 기간이지요? 이 3일은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에서 이 여리고성,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상호작용을 하며 하나님과 교감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확실한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이거 가르쳐야 돼요. 묻습니다. 대답하세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 우리 여름 사역에 우리 다음 세대들 보낼 거예요? 학원 보낼 거예요? 최근에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이런 거 말입니다. 학기말 고사가 있기 때문에 아이는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부모가 학원 가야지, 시험 준비해야지, 어떻게 교회 가려고 그러냐고, 시험 준비해야지. 그래 놓고는 그 다음은 얘기 안 할게 하면 또 시험 들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지적 능력을 키울 수는 있겠지만 이 아이로 하여금 스스로 자멸시키는 부모의 잘못된 방법이에요. 우리 교회 오라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사흘이라는 이 기간을 지나가지 않으면요, 나중에 그 자녀는 이 시대 앞에 자기 존재감을 잃어버릴 겁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 몸에는요, 뇌 구조가 크게, 이건 하면 안 되는데, 크게 셋으로 뇌관,
사람의 생명과 연관되어지는 겁니다. 여기는 호흡, 수면, 심장 반응, 이 모든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보면은 그 바깥에 변연계라고 해가지고 편도체, 분노, 스트레스, 공포, 짜증, 이 모든 것들을 일으키는 이 편도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과 밀당하는 것이 뭔지 압니까? 전두엽입니다. 전두엽. 이 전두엽을 개발되어지면은 스트레스가 없어지고 짜증이 없어지고 분노가 공포가 없어지고 그리하면서 전두엽을 발달시키는 것이 뭡니까? 바로 비인지 능력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이 비인지 능력을 키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자신은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녀들을 자꾸 바보로 만드는 이유는 지적 능력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성도들과 형제들과 자매들과 소통하며 이웃들과 소통하며 함께 연합해서 협업하는 이것을 가르치지 않으니 공부는 잘했는데 세상 사회생활을 못해요. 나중에는 꽝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사흘은 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사흘을 지나고 다음 절, 그 사흘 다시 말씀 올려주세요. 앞에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 이 관리 속에는 장로들, 교회로 말하면 중직자들, 무슨 얘기입니까? 성도들에게 알리는 거야. 우리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연합합시다.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 마음 건강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출산 돌봄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국 교회를 끼워야 됩니다. 이 정치인들을 끼워야 됩니다. 지방 행정부를 끼워야 됩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품고 이번 한 주간, 두 주간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막 이렇게 막 일어나는 거야. 누가요? 중간에 관리들이 함께 나누는 거야. 3절 봅시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자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왜 너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 하지 않고 너희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그들 가운데는요 이런 거. 하나님은 모세의 하나님, 출애굽할 때 광야길 지나올 때 그 하나님. 모세는 신명기 속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무슨 얘기죠? 그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도 우리의 하나님이지만 너희들이 미지의 세계를 나갈 때 그때도 너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요단을 건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여전히 나의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출애굽의 하나님, 광야의 하나님이 아니라 요단을 가르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리고 수승하고 나아가는 그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다. 그런데 처방이 멋있어요. 4절에 있습니다. 다음 절 5절에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라. 두 가지를 말합니다.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잘 마음에 담아 보십시오.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자, 나는 뭘 해야 되죠? 나는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라고 원어로 쉽게 표현할게요. 잘라내라. 버려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 버려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내일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리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5절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자꾸 하나님이 하실 일만 기대한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일하지 않으셔요. 왠지 아십니까? 주면 그게 복이 안 되거든요. 지난주 금요일 기도회, 우리 마마클럽 기도회로 총신대 총장 박성규 목사님이 오셔서 참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상호 배려와 인생 역전. 멋있잖아요. 나오미와 룻과의 관계. 근데 이 룻은 여러분 배려, 이런 배워 단순한 배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룻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엄마 때문도 아니고
남편 때문에, 죽은 남편 때문도 아니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앞세운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는, 교통이 있는 이런 그의 삶 속에서 상호 배려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요 정말 감동을 은혜 받았어요. 사실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이런 자료들을 공부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내가 얼마나 괴롭혔던 거,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혹 우리 성도님들, 제가 목회 열정 때문에, 다 여러분의 마음에 맞지 않는데 제 목회 열정 때문에 지금도 설교가 길어지고 있는데, 설교가 너무 긴 것 때문에 상처가 돼가지고 아니면은 여러분 어떤 목사의 목회 방침 때문에, 설교 시간에 던지는 그 말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주님과의 관계 속에 그것이 멈춰버렸더라면은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용서해 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치고 싶다면 제가 맞아줄게요. 저 맷집 있습니다. 맞는 데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6년을 맞았습니다. 그것도 피가 터지도록 맞았습니다. 격전사에 있을 때 말입니다. 제가 맞아드릴게요. 여러분, 나 목사 때문에 이런 상처를 입었어. 나 위해서 금식해. 너 40일 하라면 제가 40일 금식할게요. 정말. 그리고 내려놓고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해 봅시다. 회복해서 다시 한번 시작해 봅시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금요 저녁 기도 2부 설교를 제가 했어요. 어제 그저께 11시 반부터 12시까지. 이 박성규 총장님을 통해서 받은 말씀 속에서 얻어진 은혜를 사무실에서 프리노트를 해가지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이었어요. 자, 보세요. 숙제. 이사야 1장 1절부터 6절에 봐. 하나님 쉽게 표현할게. 하나님, 너 역겹다. 니들 역겨워. 니들 진짜 짜증나는 인간들이야. 이런 얘기예요. 그 이유는 그들이 예배 안 드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배도 드렸습니다. 무산 제물도 드렸습니다. 첫날도 절기도 대회도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희 마당만 밟을 뿐이라. 너희 기도 안 듣는다? 너희 기도 안 듣는다? 네 손에 피가 있다. 무슨 얘기죠? 한마디로 말하면 너 죄인이야. 그래서 1장 18절 보세요.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서로 변론하자. 이 말은요, 내가 너희 기도하다가 너 나하고 대화하다가 내가 잘라내야 할 거 알려줄게, 이 얘기입니다. 변론하자는 얘기가 얼마나 축복된 말씀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없어요. 아니, 여러분은 있어요. 제가 그게 없었어요. 주님, 뭘 잘라내야 되죠? 뭘 버려야 되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그런데 주님은 너희 일 많이 하려고 하죠. 너 성결해라. 너 성결. 너는 성결해. 네가 성결하기만 하면 내가 귀한 일 할게.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레위기 11장 45절 보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다 결국은요, 우리 인생 삶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은, 하나는 심판, 경고를 통하여서 고통 속에 집어넣고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가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은 부흥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느 편을 택하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올려주실래요?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따라하자고 그랬는데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할렐루야. 예. 그리하면은 하나님이 저와 우리 삶 속에 귀한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확신한 신앙 중심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모세는,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했어요. 수승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그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고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렇게 봅시다. 다 같이요.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면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네. 자 보세요.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성읍을 주셨어요. 심지 아니한 열매를 먹는다 해서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가요. 이게 뭐냐?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스스로 성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기적같이 너희에게 주신 것이야. 저는 우리 교회도 그렇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저는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 못한다면 제가 못하는 거지요. 90여 명의 장로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담임 목사가 하는 것을 절대 지지하든지 아니면 기분 나쁘면 입을 다물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니까 담임 목사는 우리 장로님들 오케바리 하셨구나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를 깨우는 그 중심에 서서 이런 일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절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다음 절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자. 두 가지 말합니다. 한 가지는 여호수아가 자기 자신이 그렇게 살았어요. 다른 한 가지는 그 다음 세대들에게 그 백성들이 이것을 가르쳤어요. 우리에게 적용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빗물에 아멘이 같이 씻겨 내려가 버렸네요. 다시 한번요. 우리가 이렇게 같이 살아야 합니다. 성결합시다. 좀 더 정직합시다. 좀 더 정직해져야 돼요. 주님 앞에 정직하셔야 돼요. 오늘 예배가 정직해야 되고요, 기도가 정직해야 되고요, 헌신이 정직해야 되고요, 성결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귀한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자, 좋아요. 이 여호수아의 말을 들은 그 백성들이 그대로 실행을 하는데요, 우리 사사기 2장 6절부터 봅시다. 6절부터 8절까지.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며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성을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외에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무슨 얘기죠? 여호수아가 가르친 대로 그 말을 들은 그들은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잘 들으세요. 다음이 문제예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은 후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 데리고 돌아왔고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 죽고 말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그들, 여호수아의 말은 그들 들은 그들, 그 장로들, 그들이 함께 다 죽고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이 그 다음 세대들에게 비인지 능력을 물려주지 않은 거예요. 신앙입니다. 안 물려준 것이 아니라 지적 능력을 키우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아요 혹시?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공부시키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책을 봐야 됩니다. 말씀 마칩니다.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눈앞에 문제만 바라보면서 범람하는 강물만 바라보며 두려워 떠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마음 근육이요, 신앙 교육이요. 그러나 눈앞에 문제가 많지만 문제 넘어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진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차이는 뭐지요?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좀 정직하게 한번 당신 신앙생활로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그 믿는다고 말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그 말로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가면은 여러분 칭찬 듣고 상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문제가 크게 보입니까? 주님이 크게 보입니까? 우리 주님 앞에 좀 더 정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좀 더 진솔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뭘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뭘 물려줄 수 있을까요? 우리 함께 일어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찬양합니다. 좀 더 빠르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보실 전능자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요? 우리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시선을 얼마나 느끼며 사시는지요. 하나님과 얼마나 소통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쉼을 얻고 살아가시는지.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 없인